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십계명 중에 가장 깁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대하지 말고 안식일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피조물인 인간도 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안식일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일과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은 구원과 해방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안식일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너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기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식일에 기억함으로 모든 날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날에 복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이 많으니까 그 밀을 양쪽으로 제치면서 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관련된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은 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사람을 억압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죄하고 죽이는 날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와줘야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방관만 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것이죠. 사람은 쉼 없이 일하면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리라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쉼 없이 일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제도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제도예요. 주일을 폐지하는 겁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얼마 후에 금방 또 바꿔버렸어요. 당분간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듯 하더니 얼마 지나지 못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 노동 능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쉼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쉼 없이 일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사람만 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종이나 여종, 소나 말도 쉬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예도 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도록 하라. 쉬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노동자들에게 안식일은 배부르는 소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았던 애굽의 그 치하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방 명령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쉼과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주일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쉬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성회로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면 쉼과 예배예요. 쉼과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 더 궁극적인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쉼과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일에 쉴 수가 없어요. 더 벌어야죠. 더 일해야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떡을 먹고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잘 식단 조절해서 건강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일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평강이 없어요.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식일에 쉴 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가면 B&H 포토라고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사진 및 동영상 장비 매장입니다. 하루 방문객은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 장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옵니다. 매장 방문객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 주인과 직원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요일 오후 1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은 온전히 쉽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은요 가장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날 때예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주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까? 근데 이때 문을 닫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1년 중에 가장 매출이 높다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어마어마한 매출이 오르는 이날에도 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분의 명령을 따릅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더 높은 분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 쉰다는 것이죠. 물론 개신교의 주일 개념하고 좀 다른 면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오늘날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메인스트림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권을 갖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라, 더 높이 올라가라, 경쟁자를 물리쳐라, 성공하라, 이런 명령에 물들어 있는 문화가 오늘 이 세상의 주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질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할 때 이 질, 한자로 이 질자, 병질자인데요. 이 질자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위집 엄자와 얼음 빙자와 화살 시자가 합쳐져서 병질, 질병할 때 질자를 이룹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냐면 딱딱해진다는 거,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차갑다는 것이고 화살처럼 공격적일 때 병에 걸리기 쉽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을 자꾸 공격하면 평강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수용할 줄 모르면 마음에 평강이 없죠. 차갑습니다. 냉랭해요. 몸도 차가우면 자꾸 병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병이 오는데, 이 질병과 반대로 약을 보면요, 약을 한자로 풀초에다가 즐거울 낙자가 합쳐졌습니다. 즐거움이 풀처럼 자랄 때에 그것이 우리 몸에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의사가 한 얘기예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인용한 이유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잠언 17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것이 약이 됩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이 오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분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핵심은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강이에요. 안식은 마음의 즐거움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안식은 쉼의 시간이자 은혜의 공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6번째 날 만드십니다. 7일째 쉬시죠. 여러분 이 순서 잘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 그 다음 날 사람이 뭘 하느냐? 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라든지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동산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루를 표현하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개념이.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쉼의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의 시작을 일부터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순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나면 쉰다고 하죠.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옵션이 돼버렸어요. 내가 교회에 갈만하면, 형편이 되면,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주일 성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된다.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64%가 이것을 학업부진의 요인으로 꼽는다. 중년에 들어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전문가들은 30, 40대에서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노인들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아 교정에서부터 허브차,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요. 현대인들은 잠 못 이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7천만 명 정도가 불면증으로 고통당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면증과 연관된 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한 해에 3만 8천 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93조 원의 손해가 일어나고요. 10대들 가운데 64%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 이게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골 아파서 먹느냐, 수면제, 잠 못 들어서 신경안정제, 다 내면과 관련된 이런 약들이죠. 하루에 30톤이 팔려나간답니다.
하루에 왜 잠을 못 자고 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할까요?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보다 안식이 우선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개인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있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어머니 태 안에서 공부했다는 애 본 적이 없어요. 영어 마스터하고 피아노 치고 수능 준비했다는 애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나친 태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애한테 막 영어로 막 읽어주면서 얘가 막 영어 공부 잘할 것처럼 애 좀 쉬게 해주세요. 엄마도 쉬세요. 좋은 음악 들으세요.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쉼의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 여러분, 사람은 쉬고 있어도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꼭 무엇을 해야만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손주, 아기들 돈 벌어오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귀하게 여깁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잠자고 투정만 부리는 아기일지라도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안식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아무 일 안 해도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내 귀중함을 알아야 이웃의 귀중함을 압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범죄를 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한 불안함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하시는 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사람도 배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안식이란 책에서 안식일의 주요 개념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4가지 개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ceasing, 그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멈춘다는 것이죠. 일상의 일들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말하는 사바스라고 하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멈춘다,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사람이 멈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멈춤을 의미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큰 사고 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멈출 줄 모르는 데서 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들로부터 멈추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거기서 파생되는 긴장과 근심을 멈추라. 또 그 활동으로 얻게 되는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esting이라고 했는데 쉼입니다. 히브리어 사바스는 멈춤과 동시에 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만 쉬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감정도 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쉬어라. 영혼도 쉬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적인 쉼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부대끼는 관계가 많이 있죠. 좀 주님 안에서 쉬시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정서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정서가 메마르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메마르는 거예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쉴 때에 영혼, 육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분은 만약에 당신이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부담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코 안식일은 무거운 짐,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embrac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받아들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도와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식일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참 많은데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아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안식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재충전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쉬면서, 안식하면서, 멈추어서, 나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르바던 교수는 안식의 의미가 피스팅, 축제라고 했습니다. 향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안식일은 잔칫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잔치하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인상 쓰는 날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축제를 지금 안식일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또 다른 축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일이야. 또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거는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날입니다. 아브라함 에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 사는 동안 안식일, 즉 주일을 축제처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인상 쓰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인 계산과 의논 많이 하지 마세요. 서로 교제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피스팅, 축제의 시간입니다. 주일에 그래서 점심도 드리지 않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즐겁게 교제하십시오. 옛날 과거에는 주일에 음식도 사 먹지 않았고요. 토요일에 미리 다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안식일처럼 주일을 철저히,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분명히 인지하는 겁니다. 일에 대한 멈춤, 주님 안에서의 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웃을 품는 받아들임, 그리고 이 날을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짐이 많으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짐도 많죠. 가정 생활하면서 짐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요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특히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참 짐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짐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의 짐, 감정의 짐, 육체적인 짐, 의무로서 감당해야 될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쉬십시오. 주님 품 안에 안식하십시오. 저는 이 주일이 주님 품 안에 안식하시는 참 좋은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날, 참된 안식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주님의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